오늘 천국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어려운 비유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한 시간이 다른데 임금은 똑같습니다. 노력이 다른데 받는 액수가 똑같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시작할 때 1절에 천국은 이러면서 시작하죠.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 천국 비유는 우리 여기 나오는 일꾼들의 어떤 노력의 차이라든지 받는 품삯의 차이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고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것을 이해하면 부수적인 것들도 다 풀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천국 비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라는 말이 천국이란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런 표현 쓰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도 천국이고, 물론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끝나고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국입니다. 신앙생활도 천국이에요.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잘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부르심 자체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부르심 자체에 감사하라. 천국 일꾼의 삶에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감사만 있고 원망은 없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전에는,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전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린 뭐가 잘 안 될 때 누굴 원망하거나,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천국의 백성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자체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천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간을 다 생략하십시다. 그냥 집중하기 위해서.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천국은 뭐 상급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볼 게 아니고 부르신 자의 하나님의 행동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이 하나님인데,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천국의 핵심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꾼들을 소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니까 제3시에 나가서 불렀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불렀어요. 마지막 6절에 보니까 11시에도 나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계산, 시간 계산은 여기 성경 밑에도 나와 있지만 6을 빼면 됩니다. 3시면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집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이 집주인이 뭘 하는가를 보시라고요. 그게 천국 비유의 핵심이니까. 계속 사람을 부릅니다.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 뽑히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 비유에서 지금 집주인은 계속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몇 시에 일을 끝내는 줄 아십니까? 저녁 6시면 마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너희들 요새 뭐하고 놀고 있느냐? 가서 일해라. 이 5시에 일꾼을 불렀다는 건요, 여러분, 이런 뜻이죠.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닙니다. 5시에 부른 사람들은. 앞에 부른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지만 뒤에 5시에 부른 사람들은요, 불쌍해서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부른 겁니다. 나중에 삭스 똑같이 주잖아요. 도와주려고 부른 거예요. 여기엔 뭐가 나타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에게 뭔가를 빼먹을 게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5시, 마감 1시간 전까지도 주인은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름을 받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 자력으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부르죠.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요,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학벌도 아니고, 내 재력도 아니에요. 안 불렀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핵심이 아니에요. 부름 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격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거는 천국의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부르신 분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계속 부르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5시에 부른 사람 보세요. 자기의 자격이 있어서, 뭐 힘이 있어서, 뭐 써먹을 때가 있어서 부르셨다고요?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 비유에는 주인의 부르시는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천국 일꾼들에게 주어진 품삯이 똑같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좋아요. 부름 받은 건 격차가 다 있어요. 근데 품삯이 왜 똑같죠? 이건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인데,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차별이 없습니까? 일찍 부름 받은 자나 늦게 부름 받은 자나,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으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받은 은혜는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시간만 좀 차이가 있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건 똑같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기억할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가 뭡니까?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어요. 부름 받은 자들에게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 구원의 은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똑같은,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일찍 온 사람은 자격이 있었어요? 일찍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부른 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일찍 불렀던 늦게 불렀던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품삯이 똑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단언컨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한 명도 예배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차별이 없는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의 은혜. 믿으십니까? 구원은요, 오직 구원의 원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다, 그건 다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와 천국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천국은 집주인의 행동과 같다. 계속 부르잖아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원인입니다. 우리 구원의 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르심 자체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세상 일 잘 안 돼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십니까?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래요.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은혜,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더 요구합니다. 더 채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원망이라는 것은 그냥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누구 덕인가? 누구 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내가 뭐 조금 세상 일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건 뭐 실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이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식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식모가 있었죠, 집에. 그런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좋지 못해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노부부는 이 어린 식모, 참 뭘 몰랐죠. 그 식모를 나무라지 않고 다행히 어린애가 없어서 애태우던 노부부였기 때문에 친절히 식모를 위로합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어린애를 낳으면 우리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윽고 10달이 차서 식모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노부부는 출산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출생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 수속을 자신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자 식모는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때도 친절한 노부부는 어린애가 하나뿐이면 쓸쓸해할 거야. 동생이 있는 편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아이도 양자를 삼았습니다. 식모에게는요, 같은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마음이 좋았던 이 노부부는 이때도 그다지 화를 내지 않고 출생한 아이를 또다시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젊은 식모는요, 3번째 아이를 낳고 산 후에 몸이 회복되자마자 노부부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가 대관절 어떤 불만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이 식모가 이렇게 태연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 할 수는 없어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통째로 받아준 자기의 허물과 부족과 죄와 자기의 실수와 이런 걸 통째로 다 받아준 이 노부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떠나겠다고 하는, 원망하는, 이런 집에서는 식모살이 할 수 없겠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받아주신 은혜가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다 받아줬는데, 내 허물도 받아주고 죄도 받아주고 다 받아줬는데 이제 다 받아주고 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게 있다고. 하나님, 나는 왜 이거가 이렇고 왜 이거가 이렇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체, 나를 받아주신 것 자체에 대한 감사만 있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떠나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 그러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식모가 어리석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째로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통째로 받아줬다는 건 다른 건 다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너희에게 주시니가 또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 식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셋을 받아주고 자기를 다 받아줬어요. 조금만 지나서 노부부가 돌아가시면 그 집 재산 다 누구 거 되겠습니까? 예? 어리석은 거죠. 다 준 거예요, 사실은. 그를 받아줬을 때 그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요, 이유가 있어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요,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을 겁니다.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안 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채워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 계속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 사람은 있는데 왜 저는 없습니까? 그 사람은 줘도 되고 당신은 받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생명이 그것보다 더 낫지 않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통째로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가 그런 거 안 주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왜 원망하고 있는가? 왜 걱정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너무 노동이 심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그랬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를 좀 구원자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했어요. 그죠? 그 힘든 일에서 꺼내줬잖아요. 통째로 구원해줬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해줬잖아요. 근데 나와 갖고 하는 짓이 뭡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뭐 고기가 없어요. 뭐 채소가 없어요. 어련히 때 되면 주실까 봐 굶기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구원을 안 하셨지. 구원을 하셨다는 얘기는 나를 통째로 부르셨다는 건, 다른 거는 다 주시겠다는 건데 그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부르심의 그 은혜 자체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거 그거 한 개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합니다. 저를 통째로 받으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이야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천국 백성의 삶 속에는 감사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은 지워버리세요. 물론 살다 보면 잠깐씩 원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겐 늘 감사가 없다면 그것으로 내가 천국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은혜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덜 준다고 항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겁니다. 더 충성했다고 더 바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더 달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시작이 은혜인데 끝도 은혜로 끝나야지. 시작은 은혜로 해놓고 끝에 가선 더 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말로 해도. 더 충성한다고 더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요, 20장이 시작되기 전에 19장 마지막에도 이 본문이 또 있어요.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것만 바뀌었지요. 이 비유는 이 두 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천국에 많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됐는데, 먼저 부름 받았는데 나중 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걸 경고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하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그걸 옆에서 딱 보다가 19장 27절처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뭘 얻으리까? 주님, 쟤는 그냥 갔지만 우린 다 바쳤잖아요. 우린 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뭐죠? 그래, 잘했다. 다 버리고 따랐어? 부자 청년들하고 청년하고는 다르구나.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마. 그러나 하나 단서가 있어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고 그러셨어요. 조금이 아니에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야, 먼저 된 사람 중에 나중될 자가 많으니까 그 부류에 제발 끼지 마라.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일찍 와서 많이 충성했다고 더 받아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부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천국과 교회 그렇습니다. 일찍 부름을 받아서 많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죠. 많이 했는데 그럼 많이 주셔야죠. 물론 주님은 많이 일한 자에게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르심의 은혜 자체만으로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안 주시면 어쩔 겁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죠. 근데 여기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만이에요. 더 많이 일했다고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전날까지? 천국에선 누가 크냐? 누가 국무총리 할 거고 누가 내무부 장관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왜냐? 주님 바깥에 있는 저 일반 백성들보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다 바친 우리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퍼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내가 더 충성했다고 더 받겠다. 이거는 여러분 천국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충성한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했으면 됐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면 됐죠. 그런데 옆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도 늦게 왔고 나보다 교회도 더 안 하는데 왜 나보다 저렇게 일이 잘 풀립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이런 부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일했다고 더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많이 맡아서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요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겠다는 건 그의 그 성숙과 겸손까지도 찾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야죠. 이들이 했던 불평의 성격을 한번 보시죠.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겁니다.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9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불만은 이런 거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받은 것에 특히 더 불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삭스에 불만이 없었어요. 아침 9시에 여기 2절 말씀해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때 불만이 없었어요. 그때 불만이 있었으면 안 가, 그러고 안 갔겠죠. 불만이 없어서 따라갔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고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받는 걸 보고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들의 불만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다음에 옆을 보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건 사탄의 꼬임입니다. 그냥 충성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저 같은 것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르다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예수께 나와 이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 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 보고 생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당신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저렇게 마르다가 저렇게 어린애가 이러고 있으면 야단을 쳐갖고 나를 도와주라 그래야지. 생각이 없어, 주님 당신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믿는 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가르치고 그분도 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 그 각자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이유는 언제나 다른 사람 때문에 출발합니다.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남이 더 받는 것 보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만약에요, 처음 온 사람들한테 먼저 삭슬 줬으면 자기 거 받고 행복하게 갔을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부터 줬으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그걸 다 봤거든요. 돈 주는 거. 남 돈 받는 거 보니까 우라가 치민 겁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부류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고 교회의 속속들이 압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가만 보면 원망이 더 많아요. 왜? 많이 알거든. 교회를 속속들이 알거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거든요. 오래됐으면, 주님 앞에 오래 교회를 섬겼으면 더 관대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본 것도 못 본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돼서 더 많이 하니까 더 불만이 생기고 더 말이 많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수가 있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 부류에 끼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는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심 자체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더 충성했다고 더 받겠다. 더 오래됐으니까 더 주시오. 물론 주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다운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내용과 천국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만 있으면 다른 것에 원망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